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재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참 세밀한 손길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오늘 크게 응답하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를 이어서 오늘도 여호사밧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도 생소하고요. 별로 위대한 인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여호사밧을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윗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길로 갔고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어느 나라보다도 부와 명성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셨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명성과 그 부귀가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혼인을 통하여 사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서로 한패가 되어서 수리아의 기랄 라못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전쟁에 크게 패하고 겨우 살아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선지자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지도자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재회복을 다짐하고 있을 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큰 무리가 이루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 행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또 자신이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결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 과정, 곧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결심한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그 결심의 진위를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심했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작정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위기의 사건을 당해도 그 결심에 맞는 정신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표현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이 처했던 전쟁의 위기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당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4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위기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 모압과 암몬 군대, 세일산 거주민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그들이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중단하라라는 것이었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은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함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자, 이것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주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지금 맡기면서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한계 많은 나의 수단과 방법을 중단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적군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보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봅니다. 주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집중력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넷째는요, 응답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13절을 다시 보면요.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군대를 막을 준비를 하고 전쟁의 필성 작전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어느 경우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느냐? 5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렸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문제와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당황스럽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놀랍니까? 문제의 파장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웃던 얼굴이 변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기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안에 위기를 앞에 두고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또 20절을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에 두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으며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라우드 보이스죠. 떠들썩거리던 크게 찬송했습니다. 이미 승리의 전쟁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싸우는 싸움은 신바람 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찬송을 높이 부르면서 지금 승리한다, 전쟁을 하고 있다. 신바람 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지요. 기쁘고 행복할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요, 위기 중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열악한 환경 중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 감사는 다분히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 감사죠. 내게 감사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위험이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생명이 담긴 감사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크게 찬송하십시오. 심할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자이며 떠나지 않고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한번 또 보십시오. 17절 끝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시죠? 네,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찬송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자,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문제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내게 부담스럽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왜 사는 게 이 정도로 힘들까? 내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삶이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사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했던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때 일어났던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이제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찬송이 시작되고 계속이 되었는데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공격하다가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 군대, 세일산 그 주민, 이 세 지역 주민들이 큰 부대를 이루어서 군대를 이루어서 지금 쳐들어온 상황 속에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이 계속이 되어지니까 누가 역사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거기에 이제 두시면서 그 복병을 두시니까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그 주민들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림 보여주면 그림이 조금 한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드고와 들판에 있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모압, 암몬 또 세일산 그 주민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복병을 두어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우리 눈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들판 언덕에 와서 이 군대를 바라보니까 모두가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한 사람도 피한 자, 남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말씀인데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지금 다 앞에서 무리를 지어서 왔었는데 시체들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구경만 했고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동원해서, 복병이죠.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복이나 보상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 의복과 물건, 값진 물건들이 이 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집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각기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각자가 다 받았던,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서 그것을 이제 취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거둘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반나절이면 다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전쟁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이 보상과 복이 있는지 3일 동안 거둬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축복의 날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공포의 날이 희망의 날로 변한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의 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비극의 날이든 절망의 날이든 찬송하면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찬송하는 소리가 중단되었다면 이런 감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이 너무도 많은 복을 어떻게 누리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므로 크게 찬송하며 문제를 대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영적인 습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육적인 습관이 우리 몸의 체질에 빼어 있다 보니까 위기만 오면, 고난만 오면 자꾸만 원망하는 겁니다. 크게 찬송하는 그 습관,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 유다 백성들은 전리품을 사흘간 거둬들인 후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로 모여서 찬양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여기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것은 베라카라고 한 뜻인데요. 이 베라카라는 것은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 모여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왜 했습니까? 송축했습니다. 찬양하며 싸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전투,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브라가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축복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 살아남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사흘 동안, 3일 동안 가져도 너무 많은 복들을 받은 그들이 축복 찬송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찬송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목이 터지라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펄펄 뛰며 신나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노래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 후의 찬송은 새로운 감격의 삶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찬송이 내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증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찬송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냥 한 주간을 그냥 살다가 지내오다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 이것이 찬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증거죠.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즐거워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된 하나님께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화가 골짜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전을 향하는 계속된 열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잘된 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현장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그들 찬양 중에 많은 복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각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죠. 오늘 내가 이 많은 보물들, 이 값진 물건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고 왔겠어요. 머리에도 이고 등에도 짊어지고 양손에 가득. 근데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지, 나에게 복 주셨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지, 그 복을 만족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모인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제일 시원합니다. 네. 얼마나 시원합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이 시원한 교회, 주님 몸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부른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유다 백성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일어난 제2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30절 말씀.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제2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죠. 근데 물질의 축복은 썩어 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불화가 골짜기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거는 땅에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헛된 짓을 해요. 돈은 남고 물질은 있으니까 마음은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2의 축복이 뭡니까? 계속된 찬양 속에 교회 성전에서 계속된 찬양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물질은 잠시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은 내가 누려야 돼요. 이 평강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평강을 주셨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나라가 태평한 것은 하나님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태평의 삶인 것입니다. 태평한 삶. 나라도 태평했던,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이 태평한, 그것은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불화가 골짜기, 곧 축복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 소리 높여 하십시오. 소리 높여. 그럼 찬송 부를 때 소리 높여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찬양 안 하는 분들 종종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보여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입 다물고 있는, 그냥 입 안에서 그냥 맴돌고 있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소리가 없습니다. 찬송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불러야 됩니다. 크게 불러야 돼요. 심히 크게, 라우드 보이스죠. 떠들썩거리든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또 한 번의 찬양으로 그 다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찬양해라는 거죠. 한 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복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잃지 말아요. 이런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태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체험했던 불화가 골짜기를 향해서 노래하고 즐겁게 사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